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반복되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들 올챙이 때의 그 모습을 보셨죠? 머리가 크고요, 아가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물고기예요. 근데 이 올챙이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미도 없어지고 지느러미도 없어지고 다리가 쑥 나오죠.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와서 개구리가 됩니다. 먹는 것도 성장하면서 초식이었다가 이제 벌레도 잡아먹는 육식 동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개구리죠. 왜 이 속담을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에 어려웠던 또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사람을 일컬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덧 초심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이 꼭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이 있었죠. 또 목동으로 삶을 이어갔던 삶이 있었죠. 근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건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또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오늘 다윗에게도 안타깝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그 역대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왕이 뭔가 잘하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해가 돌아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과연 어떤 해이길래? 중동 지방에도 겨울이 있고 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우기라고 하죠. 비가 많이 오는 그 겨울날에 우기, 그 우기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비포장도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시골길을 가다 보면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산길을 가다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그 우기 때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전차가 지나가기 힘듭니다. 군대를 동원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해가 돌아왔어요. 그 시즌이 돌아오는 거예요. 봄철이 되어서 이제 밀과 보리도 수확할 수 있어서 군량미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윗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머물렀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온을 찾게 되었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정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여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잘해서 있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리는 스킬이 대단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을까요? 아람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갑옷을 입고 안 입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맷돌을 들었느냐, 창을 들었느냐, 칼을 들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전쟁에 나가 있을 그 무렵,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고 나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 시간에 이제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궁금했어요. 그 여인을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가리지 않고 보이게끔 목욕을 했을까? 그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오직 문제는 다윗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 빼고 광내는 그런 목욕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이 월경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요,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출병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에게서 나오는 정액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출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피와 그 정액을 생명으로 여겨서 내 안에 생명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정함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 의식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밧세바는요,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여야 했습니까? 다윗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해서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자리에 세워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군사들은 다 뒤로 빠지게 하고 그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다윗이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했었던 그 다윗이 맞나요? 사울에게 쫓긴 바 되어서 아둘람 굴에서 갇힌 바 되어 외롭게 쓸쓸하게 보냈던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그
그 나라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셨던 그 다윗 맞나요? 그게 사람입니다. 누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은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네 아내와 하룻밤 동침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가 거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에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야영 중인데 어찌 나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이지만 거절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아의 믿음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왕의 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해쪽 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통이라면 해쪽 속은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나라의 왕이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내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그냥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의식이 필요했어요. 내 안에 유출이 생기게 되면 그 유출을 다 씻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새로워진 그 뒤에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도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야 그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나온 그런 유출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지금 내 몸이 약해서 흘러나오는 이 피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의와 내 자랑과 내 공로와 내 수고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간 상태, 내 안에 더 이상 의가 남아있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결 예식이 필요했어요.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나를 씻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셔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불경건함이 더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조차도, 그 밧세바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건만, 이방인 우리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건만, 정작 더 잘 지켜야 될 다윗 왕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군사가 이제 동침해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도 그 율법에 엄격하게 순종하며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부정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사 구원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병사들도 정결 의식을 행한 이후에야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병사와 함께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만큼 우리아는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평범한 평민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그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저질렀던 행동은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왕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쉬웠어요. 그게 더 가능했어요. 인간이 힘과 여건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걸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아무리 신실하고 수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 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지 넘어질 수 있는 불안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 합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확대시킬까? 임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사건을 확대시키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확대해 나가시는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윗과 비슷한 시대였어요. 다윗이 지금 부강한,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부강한 그 시대에 있다가 한순간에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로보암 시대도 아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강했었던 시대, 무엇이든지 안정되었던 그 시대. 근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호세아와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고멜이 항상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을 주고 사서 다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왜 하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을까? 왜 자꾸 데려오라고 하실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나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또 찾아옵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죠. 누구를 통해 값을 치르세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사와요. 이스라엘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 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랜섬이라고 하죠. 주님의 그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타락했던 이스라엘, 간음하였던 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값으로 사셔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다 보게 하셨을까? 그 연약함에 빠진 인생들을 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을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백성들이 자꾸만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이 백성의 민심이 자꾸만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베델에도 또 어디에도 자꾸만 우상을 만듭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들, 금송아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안정되고 넉넉해지고 넘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나라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모습이 고멜과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의 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그들을 용서하셨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충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충신을 다윗은 죽여버려요. 한순간에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쾌락을 위하여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하고 부하들을 물러서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다윗인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했던 다윗인데, 사울 앞에서도 수금을 탈 때에, 찬양을 하였을 때에 악신이 물러간 경험을 했던 다윗인데, 오늘 말씀의 기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떠나간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에 빠진 다윗은 부정한 일을 행하여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이룬 일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일들을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양식으로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했던 마음도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습니까? 아니, 내 삶이 너무나 평온하기 때문에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안이 아닌 거예요. 선 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근근히 살아갈 우리 인생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걱정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그렇게 내일 하루도 살아내고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찾고 찬양하며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사랑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가사들 같아요. 정말 작사가가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내려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내 의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써 내려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가사 아닙니까?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너희의 열심과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너희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나를 살리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때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그때만이 아니더라고요. 넘칠 때도 위기의식을 느껴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구의 소멸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심심치 않게 합니다만, 인구가 폭발하면 잘 될까요? 부족해도 문제이겠지만 넘쳐도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면 다 문제가 사라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을 거예요. 편안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쉬운 일만 찾을 거예요. 내가 고생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뭘까 또 찾을 겁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다 보면 범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게 좋아요. 예. 날씨도 그렇잖아요.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더 추워봐. 그래서 기침이나 컬럭컬럭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날씨 때문에 또 한마디 하실 거야. 더울 땐 더워서 죽겠다. 추울 때는 추워서 죽겠다.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한순간에 연약해지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아갈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가 죽겠다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음식 한 가지만 있어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뷔페에 가도 먹은 게 없대. 세상에 거짓말쟁이들, 먹은 게 없대.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균형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서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지.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이 갖고 싶죠. 많이 누리고 싶죠. 예. 구할 대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적당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넉넉하면 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편한 일을 찾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제일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날씨가 덥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습관이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간절함이 좀 떨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깨어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28장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인된 삶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그 한 사람의 불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다윗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욕심이 간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여인의 남편을 살인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윗
한 가정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욕심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벌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우리가 비난하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 또한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의심치 않고 걸어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불완전한 나의 인생이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길이 비단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준비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어깨에 기대십시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풍랑을 넉넉히 이기며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